민수기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로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네,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지레 겁먹은 발락이 오버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락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들을 쳐서 억압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잔뜩 겁집어먹고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본성,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 그럴까요? 성품은 화났을 때, 겁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안 좋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는 두 가지 때, 화났을 때와 무서울 때예요. 화났을 때, 무서울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가 그때겠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얻어야 할 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불현듯 화가 나거나 무서운 일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요? 멈추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먼저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멈추셔서 주님 앞에 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하는 이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락이 그걸 못해요. 지레 겁먹고 무당이라 그럴까요? 점쟁이라 그럴까요? 당시에 유명한 무당과 점쟁이 이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안 올라가 그러는 거 막 데리고 오죠. 전에 말씀드렸나요?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신전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119개 토판이 발견이 되죠. 근데 그 중에 16개가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랐던 거예요. 그 신전이 발람이 만든 건지 발람을 기리며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 외에 그 고고학적으로 토판으로 발견이 될 정도고 그 큰 신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발람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신앙을 알고는 있는데 그 영계나 종교에 대해서 박식하기는 한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유명한 그런 무당 내지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읽었지만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를 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절대 아닙니다. 발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타적인 관계에서만 유지되어지는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 관계예요. 그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에는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배타적인 관계에서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나 다른 물신주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면 다른 것이 관여되거나 다른 것이 끼어들으면 유지되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당신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나는 당신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러면 저 남자는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배타적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되어져 그 관계는 이제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고,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든 사단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래 자기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발람은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자기를 심어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밖에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살레망 멜기세덱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니까. 그런데 발람은 달라요.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않고 1절에 보니까 무슨 제단을 쌓아요? 7제단을 쌓아요. 그게 다신주의자라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해요. 7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거나 맞아라,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거나 맞아라 그거예요. 막 각종 신들 쫙 배열해 놓고, 예전에 그런 분, 제가 신자는 아닌데 옛날에 그런 본 것 같아요. 자기는 모든 신 다 믿는데요, 아무거나 맞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 표현 그런 거예요. 나는 결혼은 하기 싫고 연애는 하고 싶고, 쭉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친구는 많으나 애인은 없고, 애인은 많으나 와이프는 없고, 아내는 없고, 남편은 없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발람은 영계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영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라 여러 신들을 이렇게 접하고, 무당도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7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순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제 발람도 지금 잘못 엮였다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발락이 왔고 거절을 했는데 가는 길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발람도 지금 겁 잔뜩 집어 먹었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실체를 언뜻 보고 발람도 겁을 잔뜩 집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말하겠다라고 선을 긋죠. 3절이에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여러 신들의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도 알고 나중에 나오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발람도 다 알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산의 신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초반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꼭 산에서 많이 역사하시죠. 시내산, 호렙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로 끌어내려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뭐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을 황소와 비유해서 황소에 잇대어서 소의 신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그런 그 부분들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 나라가 서고 두 쪽이 나서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을 만들 때에도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소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우리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양산되는 신앙체계가 있고 원래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신앙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건요 특징이 있어요. 다 사람 뜻대로 사람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보세요.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원하는 모든 종교체계 안에서는요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어떤 절대자, 초월자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계의 모든 성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듣기 싫은 이야기만 나한테 하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멈추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고 이상하게 죄다 육적인 인간을 생각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만 계속 하시네. 이걸 보면요 종교학적으로 봐도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종교학적으로도 아실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신은 그냥 자기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신을 상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신앙체계 종교체계가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좀 보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내 육체하고 다른 이야기, 힘든 이야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2000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결론은 같은데 방향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도 발락은 보면
신은 안중에도 없고 신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발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내가 어떻게 7절에 보면 발람이 7절부터 보면 어떻게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준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고 그대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발락이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거예요? 발락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인 거예요. 무당이나 절에 가서 빌거나 여러분 다른 모든 신앙세계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뭐 그러기 위해서 뭐 3,000배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그거는 뭐 사람이 신에게 어떤 정성을 드리고 지극정성, 뭐 감동, 감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정화수 떼놓고 뭐 하고 하죠. 생리는 똑같은 거예요. 생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망을 들어주고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의 생리는 그건 거예요. 발락이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저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냐. 발락의 종교 체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종교 가지고 왜 소바치고 제사 그걸 왜 하냐 그거. 그런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는 다르네. 교회는 다르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 뜻대로 사세요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뜻도 있고 여러분의 욕심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멀리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성령이 내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착하고 은혜롭게 더 욕심 내려놓고 뭐대로 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 위에 서 있어요. 십계명을 보세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네 소원대로 해주고 네 뜻대로 해주고 우리 듣고 싶은 우리가 육적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셔. 다 참으라 그러고 긍휼히 여기라 그러고 너를 부인하라 그러고 의로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르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사람이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향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뜻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흐름들이 있고 우리의 열망을 자꾸 뒤집고 부인하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종교학적으로 봐도 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용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 너무 용감해요. 왜냐하면 구구절절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발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체계 안에서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그래 발람도 이제 연결을 아는 사람이니까는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 저주해 달라 그러니까 저주해 줬구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을 그대로 전하겠다 얘기를 미리 그래서 한 거죠. 자칫했다간 발람도 자기 목이 달아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11절에 발락이 화를 내는데 이거 뭐 발람이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 무당 발람이. 그러니 중간에 서서 발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요. 그래서 12절처럼 얘기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참 발람이 사실은 가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선물 들고 올 때마다 자꾸만 가도 되냐 물으니까는 맨 처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 그럴 때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만 해달라고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자꾸만 해달라 그러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발람 외통수에 걸렸네. 자칫하면 지금 발람 목 달아나게 생겼어요. 발락이 나중에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저자의 목을 쳐라 그러면은 발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영적으로 역적으로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한 길로 가야 이르나 저러나 무엇인가 길이 열리는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에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변에 대해서 묵상할 것들이 참 많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실 때 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람의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모든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음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위에서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